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7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보내심을 받아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지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가서 여러 사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가서 여러 사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그 모인 곳에 베드로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받은 자들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자를 예비해 놓고 그들에게 이제 살릴 자가 있기 때문에 가서 보내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우리 권 집사님이나 우리 박순주 권사, 이혜선 집사님, 또 김미영 집사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신기정 집사님 집에 어떤 부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증거해 달라고 그래서 한 날 저를 청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요,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 목사님 부분들은 못 듣고요. 엉뚱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들어요. 엉뚱한 사람이 앉아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듣고, 이 권지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그날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이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증거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 부부는 못 들었어요. 남편 목사님은 성도들이 와 있다니까 오지도 않고 여자 목사님은 앉아서 듣긴 듣는데 체면이 상하셨는지 못 듣더라고요, 말씀. 근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듣고서요, 그 말씀을. 그래서 저를 보내실 때 저는 이제 그 목사님들 위해서 갔는데 엉뚱한 사람이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구원할 자가 이 말씀으로 살릴 자가 있기 때문에 예비해 놓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저 사람을 살리고 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는 거예요. 문제는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실 때도 이미 고넬료에게 먼저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지시를 하시고, 그렇죠?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면 안 갈 것 같으니까 환상을 통해서 속되거나 깨끗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의 일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냥 우리는 가서 그 보내시는 살릴 자를 가서 그 복음의 일에 도구로 단지 쓰임 받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갔지요. 가서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죠. 그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말라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럼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제일 처음에 환상을 볼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속되거나 깨끗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거나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말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을 3번 보고 나서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때 성령이 와가지고 지시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너를 찾을 건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찾아왔잖아요.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대한 규례를 폐하시는가 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이 뭡니까? 부정하거나 깨끗이 아니한 음식, 더 속되거나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복음으로 불렀으니까 우리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나 보다. 이제 그 율법의 정결에 대한 규례를 우리는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뛰어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들 보니까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지시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이.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 그걸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에 대한 정결의 규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환상이.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거나 속된 거, 부정한 거, 개나 돼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렇죠? 28절에 아무도 속되거나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면 지금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그 환상을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복음이니까 이제 율법의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대한 규례는 우리하고 이제 그걸 뛰어넘어 상관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시함을 통해서 보내심 받은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걸 알고, 그렇죠? 베드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렇죠?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성령께서는 나를 그들에게 보내시는가?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 음식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구나. 아무나 속되거나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그걸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알고도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헤아리는 거잖아요. 여전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렇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서는 무슨 말이 먼저 나옵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인데, 너희는 이방인인데, 물론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긴 왔는데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불법이다, 위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이방인 백부장의 중풍병 하인을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가나안 여인, 헬라 여인 수로베르게 여인의 족속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잖아요.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도 표적을 행하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또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1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던 자예요. 마태복음 12장 12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12장 17절 이하,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누구에게 알게 하십니까?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방인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분명히 이방인도 믿음으로 부르신 걸 봤단 말이죠. 근데 둔해요, 둔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심 받았지만 여전히 베드로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유대교의 전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 잘못 배운 것이 남아 있단 말이죠. 예전에 잘못된 교훈, 그 율법 아래 교훈이 유대인으로 살아서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았던 그것이 베드로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다 믿음으로,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깨닫는 게 둔한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교훈 아래 배웠던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환상과 고넬료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제요 그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남아있던 그 예전에 잘못 배웠던 율법의 교훈,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잘못된 걸 알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기 동산교회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 신앙 여정이 있잖아요. 믿음의 여정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시기 전까지 어떤 믿음을 거쳤는지 쭉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잘못 배운 것들이, 잘못된 교훈들이 있어요. 잘못된 교훈들이. 그래서 잘못된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이에요. 헤롯의 교훈. 한마디로 하면 사두개인의 교훈 뭐가 없습니까?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데 뭐만 있습니까?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해요. 근데 그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부활을 예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어요.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니까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로만 사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 육신의 복만 바라보고 살아간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교훈은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과 13절로 32절까지죠. 33절까지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은 두 가지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모세의 말씀,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이죠. 6절 7절이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12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식이잖아요. 하긴 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외식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높여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경우는 첫 번째는 자기의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3절로 33절 말씀이에요.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이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일곱 가지 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천국문을 닫아요.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교훈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우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을 때 예수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복 받고 죽어서 어디 가려고요?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을 보면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이 땅에서 이루시는 천국의 역사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문을 가리우는 자예요. 두 번째는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예요. 지옥 자식. 그럼 지옥 자식이 무엇입니까? 그럼 지옥에 가게 한단 말입니까? 지옥의 권세에 떨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거죠. 외식을 통해서 쭉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 화가 쭉 나와요. 뱀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2절에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죠. 그럼 뱀의 교훈, 바리새인의 이 교훈을 뱀과 독사의 교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뱀과 독사, 그럼 지나다니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2절에 옛뱀을 잡으니 곧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의 역사를 이루는 자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오늘날 말 목사예요. 목회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역사를 합니까?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건 다 뱀의 교훈이에요. 죽이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 7가지 역사, 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게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헤롯의 교훈이 있죠. 헤롯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무엇 때문에 보기를 원했습니까? 이적이나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걸 보려고. 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데 이적 추구자들이 있어요. 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데더라. 예수 믿으면 뭐가 낫는데더라.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데더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한 것이 육신의 그것입니까? 아니면 표적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 물론 육신의 병도 고쳤어요. 근데 육신을 위해서 고친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고친 거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칠 때 병을 나아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병은 어디서 온 겁니까? 죄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죄를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면 육신 고침받은 사람들 육신으로 영원히 살아야죠. 나사로 죽었어요. 문둥병 고침받은 자들 다 죽었어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육신의 그런 질고들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압니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 이제 언제 압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애굽에서는 말씀이 없어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자들 있잖아요. 방언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장난감 노는 거예요. 자라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교회 성도들도 예전에 잘못 배워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온전케 하셨듯이 여러분이 예전에 잘못 배운 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쳐가시는 거예요. 온전케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쭉 돌아보면 그게 이제 잘못 산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온전케 하셨는가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 김기순 전도사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못 들었죠?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이 사람 복을 주세요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축복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축사할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까? 복을 주셨습니까?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빌어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날카롭게 보지 못하니까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해달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축사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뭡니까 다? 축복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잘못됐으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잘못, 그런 게 아니에요.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이. 중심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잘못된 교훈으로 받았던 거, 그렇게 생활했던 게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잘못된 교훈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도 말씀을 바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하면, 예? 저 목사님 말씀이 저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또 하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예전에 참 이 말씀 하늘에서 이루신 거, 또는 예전에 그 신앙생활 맛있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신앙생활 했는데, 그 미친 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말씀했는데, 그럼 같은 기쁨으로 계속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오래 전부터 믿은 권사님들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말하면 기뻤죠. 그때는 처음 들으니까 기뻐요. 근데 지금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다시 또 들으려고 그러면 이미 아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뭐 기쁨이 더 커지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이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 1시간 동안 증거하면 그렇죠? 졸려요, 졸려. 왜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에 그 말씀으로 옛날 나를 기쁘게 했던 깨닫게 하는 말씀 그대로 증거해 주면 옛날처럼 그렇게 안 기뻐요. 왜요? 이미 내가 하늘에서 택하신 걸 알기 때문에, 이미 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한 번 주셔서 한 번 그 기쁨으로 영원히 기뻐해라 그렇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 말씀 계속해서 깨닫게 하셔서 새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전처럼 기쁨의 생활을 못합니까? 예전에 그렇게 깨달아져서 처음 그게 깨달아져서 미친 듯이 그렇게 기뻐했는데 왜 요즘에는 그런 기쁨이 없습니까? 요즘에 동산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어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안 죽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의 말씀이 주실 때마다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택하신 것은 내가 이루어갈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택하신 거예요. 그걸로 기뻤어요. 근데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는 거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받아지면 죽었으니까 성령의 일을 이루게 되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니까 기쁨이 넘친단 말이죠. 근데 왜 안 넘칩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은 들었어요. 그래서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떨기밭처럼 자랐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결실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제일 예수 믿으면서 제일 기뻤던 그 말씀, 그거 지금 주면 여러분 기뻐할까요? 예? 못해요. 지금 우리 김기순 원사님이나 이용래 원사님 같은 분들, 은경이나 담이나 현지나, 이분들은 지금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말하면 그게 깨달아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앞서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 말해도 그리 현치 않아요. 옛날에 처음에 그거 깨닫게 했을 때 그런 기쁨이 없어요. 왜요? 자, 아이가 한 3살, 4살 때 장난감 가지고 자기가 놀던 장난감 기뻐했어요. 근데 아이가 20살 됐어요. 걔한테 옛날 3살, 4살 때 주는 장난감 주고 너 이거 갖고 기쁘게 놀아. 그럼 기쁘게 놉니까? 못 놀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 만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양식대로 이루어진 삶 가운데서 오늘도 새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기뻐했는데 죽은 자식 다리 만지는 거나 똑같은 거죠. 항상 기뻐하라 하시잖아요. 그럼 기쁨 한 번 주시고 한 번 그거 하늘에서 깨닫게 하시면 그거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기쁨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듣던 말씀을 다시 듣거나 보면 그 말씀으로 다시 은혜 받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또 새로운 걸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그거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돼요. 뭘 보면 되냐면 저 권사님은 기뻐하는데 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목회자에게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떨기나무 밭같이 말씀은 깨달아졌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에 기쁨이 없는 거란 말이죠. 저도 예전에 제가 집사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을 했거든요. 그거 들어보면 지금 제가 이제 이번 노트를 참조하고 테이프도 있는데 CD를 들어보면 은혜가 되긴 되는데 너무 믿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어리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듣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문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내 영의 내 믿음의 살과 피가 되어서 내 삶에 이루어져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한 것은 잊어버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부르시면 더 큰 상과 영광으로 부르시는 말씀으로 늘 자라게 하시니까. 그럼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은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자라오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여전히 복음의 증인이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전에 잘못 배운 그것이 베드로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시면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물론 고넬료가 불러서 갔지요. 그럼 부른다고 베드로가 갔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가라 하셔서 간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아직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거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렇죠? 내가 가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여러분이 남편하고 다툴 때,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믿음 없는 남편을 통해서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남편을 미워하는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좀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불렀으니까 내가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이해할 때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와 사건으로 이해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다 망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잠잠히 엎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엎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렇죠? 남편이 나를 찌른다고 해서 내 속에 막 부하가 치밀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렇죠? 내 육신에 막 혈기가 나가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내 속에 혈기가 싹 가라앉아요.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일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고넬료도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온전케 하신단 말이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이죠. 우리가 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내 앞에 서서 말하되라고 말했다. 그렇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30절에 나오는 호련이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호련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거 그렇게 보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설교를 들어보면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제가 이제 몰랐으니까, 원어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성경에 우리말 성경을 갖고 그냥 다 푸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면서 뭐 완벽하게 하진 않지만 본문을 찾아보죠. 이게 우리 성경을 보면서 본문의 원문에서 이게 뜻이 잘 번역이 됐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호련이는 보라, 자 이런 뜻이에요. 보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시니까 환상이죠. 뭘 보여주시냐면 호련히, 아니 뭘 보여주시냐면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고넬료 앞에 선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10장 3절과 4절에 그 호련히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라고 말씀했고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까 천사가 가로되 라고 말하죠. 누굽니까? 천사죠. 천사. 주의 사자 곧 천사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이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으로 말하잖아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네? 고넬료 앞에 서 있는 빛난 옷을 입은 한 천사를 말씀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천사를 말할 때, 천사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거룩한 천사다. 그렇죠? 또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다. 또 천사장 가브리엘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렇죠? 천사를 보고 빛난 옷을 입은 천사라고 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천사는 우리처럼 육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이죠. 근데 영이 무슨 빛난 옷을 입습니까? 영이 무슨 옷을 입나요? 영이 옷을 입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영이 무슨 옷이 있습니까? 근데 천사를 보고 빛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빛난 옷을 입은 천사는 뭘 나타내 주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 천사는 누구를 섬기는 천사일까요? 네? 누구를 섬기는 천사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말씀하죠. 그럼 소자는 어떤 자가 소자입니까? 믿음이 어린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어린 자를 말해요. 그럼 고넬료도 지금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어린 자잖아요. 그럼 이 고넬료에게 온 천사는 누구를 섬기는 천사일까요? 소자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고넬료의 천사들이 지금 뭐하고 고넬료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와 구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도와 구제가 그냥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기도와 구제가 아니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잖아요. 상달되는 그 구제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올라가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이 기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구제할 때, 자,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밖에 없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게 구제잖아요.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줬으면 그게 구제잖아요. 근데 구제가 하늘에 뭘 쌓는 것입니까?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럼 누가 쌓는 것입니까? 천사가 쌓는 거예요. 천사가 쌓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소자의 천사들이 누구 얼굴을 뵀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영이신데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영이신데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말할 때는 영광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팀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나 올림픽에서 우승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받잖아요. 칭송과 영광을 받을 때 몸이 받습니까? 얼굴이 받습니까? 얼굴이 받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이름을 날렸다. 얼굴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말할 때는 영광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 하늘에 계신 소자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의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소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러면 천사들이 그 영광에 참여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구제하는 그것이 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영광의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빛난 천사다라고 말하는, 빛난 옷을 입은 천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그 천사들이 지금 고넬료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으니까 누구를 부르라 말합니까?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부르라 라고 말하잖아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요? 빛의 사자잖아요. 빛의 사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고넬료에게. 그럼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뭘 알려줍니까? 고넬료에게 이르실 일,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사자인 고넬료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헷갈리는지. 말을 빨리 하려니까 헷갈리는데. 이 빛난 옷을 입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자 하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는 영이잖아요. 그럼 이 천사가 지금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고넬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늘에 보화로 쌓는 천사고, 또 아니요, 쌓는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이루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에게 뭘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요,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고넬료와 함께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가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신. 영광의 복음의 광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요? 고넬료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근데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서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나누어서 말해요.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구제는요 기억하셨다라고 나누어서 말하잖아요. 나눠서.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뭐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네?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분명히 고넬료의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아요. 근데 누구의 기도는 들으십니까? 세리의 기도는 듣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근데 세리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왜 보내십니까?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고넬료 의인이죠. 율법의 의인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의인은 의인인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인입니까? 자기 행함, 자기의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의인입니까? 그러면 고넬료의 기도 안 들어요. 왜요? 고넬료도 바리새인처럼 보시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에 2번 뭐하고 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 그런 기도는 안 들어요. 왜요? 교만한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교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고넬료는 아직 복음의 의인은 아니에요. 율법의 의인이잖아요. 그 율법의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율법은 언약으로 주신 거잖아요.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21절이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행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자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러면 그 죄인, 죄를 자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렇죠?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전에 했던 43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사람,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응해줬죠. 고넬료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응답되어 기도를 안 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한 번 하니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제를 들으셨다가 아니라 구제는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자, 고넬료는 어떤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를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구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구제, 선행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구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이 왜 기억하십니까? 뭘 기억하시나요? 구제, 마태복음 6장에
구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지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일한 대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상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넬료가 율법 아래서 상을 얻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서 최소의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1장에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네? 채소 위에 담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채소의 상급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구제를 기억하시고 고넬료로 하여금 채소의 상급이 아니라 결실과 열매의 상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시는 것이죠. 32절에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였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도 그렇죠. 그 베드로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하면서 쭉 이걸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그냥 바닷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13절과 신명기 33장 스불론에게 주신 말씀이죠. 스불론에게 주신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미치리라 말씀하시죠. 뱀에는 해변에 그럼 배 타고 일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람 나는 어부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스불론이야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배 타고 뭐하러 나갑니까? 열국 백성을 어디로 부릅니까? 산으로 불러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하는 사람은 어부의 일이죠. 그래서 열국 백성을 불러 성전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넬료의 제사, 고넬료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저를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때 누구의 제사가요?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제사는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믿을 때요? 그를 믿을 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럼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제 성전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일단 이 베드로는요, 스불론에 대한 예언을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죠.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제일 처음엔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그렇죠? 꿇어 엎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에는, 그렇죠? 발 아래 엎드려 절할 때와는 딴판으로 아주 당당하게 말해,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지시하는 받아서 당신을 부르러 보냈는데 오셨으니까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주인공처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세워서 내게 명하신 말씀을 내게 주라고 하나님이 당신 세운 거야. 네? 목사님 오늘 주의 종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실 거 주게 하시려고 네? 종으로 세워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다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연이 아니에요. 네?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고넬료가 뭐 조연이고 이런 게 없어요.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고넬료가 주인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명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고넬료의 말을 살펴보면 천사를 통해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으니 잘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에는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고넬료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그게 위법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생각할 때 내가 이방인인데 베드로는 알아요. 베드로가 유대인인 거. 그래서 베드로를 가서 보내면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이니까 그게 위법인,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니까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혹시나 오지 아니할까 하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미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고넬료의 마지막 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바른 중심과 태도를 보여주세요. 고넬료는 주의 종을 볼 때,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많이 깨달은 거 나에게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거 그거예요. 그거.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럼 주의 종들도 내 겁니까? 주께서 명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명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죠. 그렇죠? 사람 앞에, 목사라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올 때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도 몇 시간 하려나, 길게 하려나, 그런 마음 벌써 가지고 나오면 제가 요즘은 짧게 하려고 좀 이거 60분 안에 대충 끝내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알죠? 여기 지금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말씀의 기쁨만에 달려가는 사람은 이 시간이 짧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전도사님 하루 종일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해요. 아침 10시나 11시 모여서 하루 종일 점심때 1시간 쉬고 하루 종일 하고 하루 종일 하고 하루 종일 좀 쉬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젊어서 그걸 들을 때 시간이 그렇게 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막 새롭게 깨닫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리고 그거 집에 가서 또 그거 또 보고 저거 깨닫게 하신 것도 나름대로 깨닫게 하신 거 막 적어서 또 집에 가서 보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데 목사님 말씀은 긴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조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잘 못 깨워요. 그걸 아니까. 아유, 그렇지. 언젠가는 깨워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때문에 나오십니까? 주일날 나올 때 뭐 때문에 나오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깨달은 말,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그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앉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늦게 올 수가 없죠. 더 일찍 와야죠. 사모해서 빨리 와서, 그리고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가,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사모하고 은혜가 돼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는요, 그 은혜를 다 낭비해요. 근데 그것도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도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떻게 말씀 깨닫는 대로 다 삽니까? 못 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심이 이제 앞으로 나오실 때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발 그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도 내가 깨닫는 거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걸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얼마 하지 못해서 한 초등학교 때 좀 다니다가 실망을 했어요. 저는 이제 부모 안 다니고 저 혼자 다니는데 집사님 아들인데 차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다시는 안 간다 하고서 있다가 중학교 때 이제 삼촌이 오셔서 전도를 하셔서 갔는데,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어요. 듣는데 주중에 뭐 영화나 받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오래되면 기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영화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재밌는 거 뭐 이런 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말씀 듣다가도요, 엉뚱한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막 그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 그랬냐면 목사님이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이 탁 믿어지고 나서는 그때부터 말씀 딱 주실 때 아들이 나에게, 하늘에서 영으로 택하신 아들이 나에게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주의 종이라고 다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시가 있으면 발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시 있다고 버리면 안 돼요. 발라 먹으면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뭘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주일날 나오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인 나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있어야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의 생명이, 믿음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세전부터 택하셨잖아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 아들인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나를 자라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듯이 이 땅에서도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그 복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오늘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그 6 형제들을 통하여 그 영생을 상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그 복음의 증인의 일을 이 교회에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고넬료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나오신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전에 하다 몇 장이었죠? 387장입니다. 387장 2절 3절입니다. 주의 일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셨잖아요. 성령의 권, 그 하나님의 말씀 주셨잖아요. 분별하셔야 돼.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